제가 우리 교회 파송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그동안도 참 많이 애쓰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바라기는 올 한 해 2015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올 한 해 전도에 좀 더 집중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이번 2015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고 심령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한 성도 한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다 하실지라도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사순절 주제를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데스밸리에서 이번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날 첫날 굉장히 엄청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에서 이상하게 정말 엄청난 무지개가 제 앞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주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순절 특별 40일 새벽기도 주제를 아름다운 삶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인생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우리 눈의 망막을 통과한 시신경이 뇌의 후두역 부분에 전달되면서 그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이 발견될 때 뇌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절단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즐거움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면서 인생이 즐겁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거움을 찾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보면은 아름다울 밑자를 보면은 양 밑에 큰 대자가 있는 모양이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이 한자의 뜻은 고대 중국 사람들은 양고기를 맛있는 고기로 여겼기에 양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았고 그 일로 즐거움을 찾았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영어 뷰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은 고대 프랑스어의 벨루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조사 ITY가 더해져서 만든 것으로 이 벨루스라고 하는 이 서양 그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보너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돈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동서양의 아름다움, 즉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고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름다움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아름답다가 명사화된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나아, 한자의 나아자죠. 고아에 전미사 답다가 붙여서 된 말입니다. 즉 나다운 모습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다움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아름다운 삶, 나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입고 있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은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 따뜻한 마음, 오래 참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마음, 바로 그런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무엇입니까? 원문의 의미는 실수 또는 원망을 뜻합니다. 누군가 나를 원망하거나 나에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내가 당신이 나에 대해서 실수했다면 나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말미암아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는 삶, 곧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이 입은 옷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곧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고 그 모든 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이 입는 옷의 모습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런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삶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 저 교회 사람들 아름답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져야 비로소 전도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감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막내였고 형들은 6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한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만해 놓은 재산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는 친구들의 빛을 보증을 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적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자기 집의 모든 물건들을, 쓸만한 물건들을 다 시고 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아침 잠에서 깬 어린 무디는 어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쇠 구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머니는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문가에 가만히 귀를 대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남겨준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저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이 자녀들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무디는 재빨리 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디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분,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오히려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무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삭이 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고 자란 이 아들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행 가운데 그토록 값진 인물이 나왔던 것은 감사하는 생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능력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 평강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신다. 내 마음이 기뻐야
내 삶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때 내 인생에 쓰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어느덧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시간 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16절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우상을 숭배했는가? 제사장들조차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까지 종교인들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 나를 배반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그들이 살아있는 이 생전에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너희에게 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한 참여와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바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내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 교회의 생활이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전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대상자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증,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연락 속에서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쌓음이 웬 말입니까?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우상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이 심령, 이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거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불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백성들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지, 우리의 능력으로 했지. 이러한 교만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폐품들, 또 쓸모없는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을 어셈블리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폐품 조각 같은 그런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워 모아서 쓸모 있는 작품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이 행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쓸모없는 인간들, 폐품 같은 인간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작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선택한 백성들, 작은 족속들, 쓸모없는 인간들, 죄인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감격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해서 우리가 어떤 마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그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드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로부터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사랑의 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택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나 여호와가 여기서 있겠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겠고 너희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여기서 복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가증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셔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 우상으로 가득 채우거나 이 성전에서조차 세상에서 바라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더니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목적, 그 하나만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스라엘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인생 속에서 가난하고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값진 인생으로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자는 먼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삶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 어떤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시면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꿈꾸면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